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6면에 기록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LA에 유명한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인데 제가 유학 중에 가장 많이 그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고 이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를 분석하고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척스미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일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빚을 좀 지게 되었습니다. 그 채무관계로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그 목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는데 받고 보니 자기의 절친한 친구인데 당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약간의 돈을 보낼 테니까 좀 좋은 데 써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액수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빚진 그 부채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너무도 기뻐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부인을 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그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답니다. 스미스야, 왜 덩실덩실 춤을 추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예, 친구가 기도 응답으로 돈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 춤을 춥니다. 다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돈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대답했답니다. 그 친구는 신실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틀림없이 돈을 보낼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언제나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춤을 춰봤느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확실히 알며 성령께 의존하며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단지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거듭남의 역사도 없습니다. 나의 변화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습니다. 다 추상적인 것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런 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출생을 가진 체험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말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공부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도 바라고, 그러나 성령을 믿지 않아요. 그건 신비로운 나와 관계없는 일이지 그냥 추상적인 것이지 실제 삶에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존재와 역사, 세상에서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불신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존재와 역사는 실제하는 것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체험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경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께 고용되어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교회와 기독교가 그 증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내가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얘기는 들었고 성령 이런 강림주일 되면 조금 더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 매일매일 성령께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고 불신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단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지도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성령과 함께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냐, 영을 따르는 사람이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종교생활할 뿐이에요. 내 소원을,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위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영의 생각에 집중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기록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위대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진정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벙어리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 내가 거역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편적 사명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비드 왓슨 박사가 쓴 Discipleship, 제자도라는 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다 정의한 후에 증인의 특징을 다음 4가지로 설명합니다. 성경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증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객관적인 사건이 믿음으로 주관적인 사건으로 변합니다. 내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체험을 가지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잘하고 안 하고 무채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잘 설득하고 그 당시 감동을 줘도 그런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말을 준비해야죠. 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대답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성령께 의존하여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증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한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열매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증인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바로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을 대할 때, 불신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으로, 잃어버린 자녀로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만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요, 다 소용없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 첫 번째 일어나는 표적이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큰 죄인가를 깨달아요. 자기의 의를 버리게 됩니다. 나의 세계관을 깨트리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는 거예요. 주여, 그분만이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주신 거예요. 내 주인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어 가십니다. 실제 삶에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부흥하면서 이 나라가 부흥하게 해줘서 세계가 부흥하게 해줘서 이 민족이 그거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부흥, 그걸 먼저 간구하세요.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내 주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창조적 변화, 오직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진정 믿고 의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실제 거하시는 성령, 얼마나 인식하며 성령으로 살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위대한 사도가 세운 고린도 교회였지만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하고 다투고 뭐 상처받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성령 충만하여 말합니다. 너희 각자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다 내 말하고 내 뜻 얘기하면 싸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왜 성령을 믿지 않느냐? 탄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처럼 변화된 몸을 입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추상적인 거죠.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천국 들어가고 영생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갑자기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이 일에 감사하며 이 은혜의 바른 응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분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되는 일이죠. 사건이에요. 내 안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체험자로 증인으로 오늘 살아가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분별하며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 진리를 깨닫습니다. 참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며 변화시킵니다. 지정의가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마음을 갖게 되고 동행하는 사람을 갈망하며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권능, 파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역사를 잘못 인식해서 오늘날 보세요. 이 능력을 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고 부와 건강과 형통과 번영과 성공, 자꾸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열정은 있으나 성령 충만하면서 그 충만을 구하는 동기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고자. 잘못된 겁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마지막 그 직전의 그 중요한 시기에 이들은 아직도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어요. 하루에 1시간이 아니에요. 3년 내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더욱이 그들은 한번 큰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삶이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다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고향으로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한 인간이 됩니다. 자,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이에요. 아직도 그 마음에 나의 뜻,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언제 번영하며 부국강병해집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애국자죠. 애국은 좋은 것이나 그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간절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40년 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부활의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삶을 의존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이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아무리 내 뜻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 중심의 삶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목적입니다. You will receive power.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을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You will be my witness.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으면 너희들 반드시 능력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될 것이다. 성령의 강권적 역사 안에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면 반드시 될 것이다. 되게 역사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무슨 제자화하고 성경 공부해서 그렇게 될 거야. 매일매일 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말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최종 증거가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으니 그들이 거듭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와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교회예요. 기독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됨을 말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모든 걸 우리가 항상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또한 서신서를 보세요. 어딜 가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선포하고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며 살아갔어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스승도 아니에요. 어떤 CEO도 아니에요. 번역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 로드,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을 개혁해서 유토피아 만들고 좋은 세상 만들고 평등과 번영이 있는 이런 세상, 그거 아닙니다. 그 인류의 소원이요, 내 희망사항일 수 있으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 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더 큰 죄와 탐욕 속에 지낼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도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4세기의 교부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크리소스톰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 앞에 섰습니다.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입니다. 황제와 크리소스톰과의 대화입니다. 황제가 먼저 말합니다. 나는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하리라. 저의 전 재산은 하늘에 있나이다. 나는 너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떼어놓겠다. 저의 가족과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너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하리라. 저희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나는 너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제 생명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황제폐하,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 분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을 있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지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모양만 그렇고 실제 삶에선 실제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 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냥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고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갑니다. 나라, 세상 그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어 내 안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체험을 가지며 복음의 증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의 실제 있었던 오래전 자기 고백이요 체험담입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강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러 갈 때 마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마차를 많이 활용했으니까. 그때 그 강연에 참석했던 나이 많은 노인이 그 앞에 와서 딱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다른 데서 연설할 때는 성령님께 경의를 표하시게나. 이분은 이 내용이, 이 지적이 무슨 뜻인지 자기가 몰랐대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훗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곧바로 마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사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날부터 오늘까지 많은 청중들 앞에 설 때마다 나를
가리킨 그 손가락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도 들립니다. 성령님께 경의를 표하시게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성령의 존재를 말하고 증거를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할 겁니다. 때로는 조롱할 거예요. 이 광신자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건 내 안에 일어난 사건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제는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께 간구하며 성령의 도심을 갈망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은 항상 성령을 찬양합니다. 성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내가 있고 그 속에 내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나와 함께 내 안에 역사하시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천한 죄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이 놀라운 주의 역사, 주의 통치, 주의 경륜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자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때로는 불행하게도 부지불식간에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잊고 살며 성령의 은혜를 망각하며 때로는 세상 일에 바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신비로운 성령의 실제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다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날마다 찬미하며 경의를 표하며 성령께 순종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